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합시다. 이제 세겹절 기도의 셋째 날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것들이 하다 보면 고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예비된 또 은혜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짝들과 함께 격려하며 이 경주를 완주합시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함께 세겹절 기도의 그 마지막 날에 함께 수고했다고,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로 잘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 사람이 한 짝을 이루어서 서로 기도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좋아할 만한 것, 기뻐할 만한 것,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행복이라는 것을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교회에 와서 목회하고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여전히 더 강렬해지는 것,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의 비결이 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이 세겹절 기도회를 통하여서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두 기둥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무엇보다도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했을 때 염려와 두려움, 걱정과 떨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다는 것, 내 안에 누구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의지적으로 찬양하시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시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포장된 고속도로와 같은 뚫린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8절에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주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지속적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했고요,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뭘 생각합니까?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끝까지 어떻게 하겠구나? 괴롭히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소원을 뭐합니까?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보면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는 내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과 누구를 대조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그 과부가 끊임없이 그에게 달려왔지만 여러분, 억지로 응답해 줍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세미한 음성까지 다 낱낱이 헤아리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알아서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는요, 진지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밥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인사 중에 하나가 뭐죠?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럼 여러분들도요 대답을 쉽게 해요. 예.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일 점심 12시에 여기 앞에 경자식당에서 같이 점심하시죠, 이렇게 되면요 약간 상황이 조금 더 진지해집니다. 내용이 두리뭉실해지면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만나는 방법까지 제공하게 될 때에 상대방도 이 만남에 대한 것들은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꼭 만나야 되겠구나, 꼭 만나서 무언가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이겠지만 무엇을 도와주기 원하시는지, 언제 도와주길 원하시는지, 그 도움이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더 세부적일수록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지를 함께 마음으로 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겹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밥 먹자 그럴 때 그냥 먹으면 안 되겠구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체적일수록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 응답되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의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가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실 줄을 알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요, 놀라운 일이 뭔지 보십니까? 저기서부터 이미 누가 걸어오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없다가 뿅 나타났을까요? 먼 곳에서부터 미리 걸어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의 종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요, 이미 뭐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끝났을 때에 그 여인이 그 종의 시선으로 뭐하는 것입니까?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자세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뜻, 이미 그 일이 나는 볼 수 없고 나는 만져줄 수 없고 나는 지금 확인될 수 없지만 이미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내 기도 제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느냐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매하게 해주시겠지 하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그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지금도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아뢰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우연이 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나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실까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나는 그것이 누가 하신 일이 확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를 꼭 만나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요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염려가 무엇인지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고 주님께 아뢰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내일 만약에 상사와의 회의가 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주님 그 회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상사와 만나서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데 주님 그 내용이 어떻게 상사가 받아들여질까 마음이 두렵습니다. 상사에게 혼나면 어떡합니까? 주님 제 설명이 그 상사의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옆에서 돕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이거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일상과 삶 속에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염려 속에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막연하게 염려와 걱정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염려와 걱정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내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마다요, 여러분, 그 염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염려처럼 느껴지던 것들이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위에 얹어짐을 봄으로 감당할 무게로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염려의 무게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은 우리의 염려를 아뢰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 이르는 길은요, 기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이르는 길은 기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꼭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아멘. 낱낱이. 더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써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이 문제 이렇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함께 보며 하나님이 하셨다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새벽절 기도의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